사랑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좌우 옆에 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 눈인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감사절에 저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제 이후로도 제가 감사절에는 이 말씀을 꼭 드리려 하는데 마음판에 잘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물론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진 않은데 이 똑같은 생각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것이 당연하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사랑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셨죠? 항상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선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내리지 말아 주시고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항상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선포를 이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는 복음이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화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감사 당연히 해야 된다. 이것이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우리 충현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는데 감사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싶은데 사실 삶을 돌아보면 감사 못할 일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 일부는 참 많은 이 짓눌림 또 감사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감사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했을 때 그것을 불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제 견해가 아니고요.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미국의 시카고 근처에 가면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이라고 복음주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학장으로 알고 있는데 데이빗 파오라는 분이 감사신학의 책에서 아주 많은 분량을 들여서 이것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풀이했던 부분입니다. 감사를 못하는 게 불평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 잘하시려면 내 안에서 불평을 없애야 됩니다. 불평이 나에게 있을 때 그 불평과 싸워야 됩니다. 혹 여러분 불평의 양이 조금 많아지신 건 아닙니까? 불평의 대상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불평하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삶이 지쳐지면서 이런 불평이 양적으로 많아지고 대상이 늘어나고 시간이 길어졌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쓴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쓴뿌리가 돼서 만성으로 불평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방해하는 주범 불평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감사는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감사로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채워지는 거죠. 감사가 나를 채우고 있는 모습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인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 감사는 우리를 채워야 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하다 보면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항상 기뻐하는 건가, 기도하는 건가, 뭐 감사하는 건가, 좀 헷갈리시는 분들 없으신가 봐요. 여러분들은 저는 좀 헷갈려요. 그래서 어떤 데는 항상 감사하라 뭐 이렇게 막 엇나가기도 하는데, 이 성경의 순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성경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한번 집중해서 읽으십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을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을 때 예수님 믿은 지 6개월 남짓한 신생아와 같은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은 성숙한 성도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는 성도라면 항상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와 항상 기뻐하라의 항상이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잠시 헷갈려서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이렇게 해도 사실 상관이 없는 건데, 감사에 관해서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확인합니다. 5장 20절 말씀 봅니다. 5장 20절 말씀, 5장 20절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말 번역은 범사와 항상을 조금 띄어놨는데 원어에 보게 되면 딱 붙어 있습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이고요, 항상은 시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의 영역에서, 시간의 영역에서 모든 일에 그 모든 걸 대상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실 때 범사에 항상 감사하자,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잘 담아주시고, 감사가 우리 삶 속에 생활에 되어서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오늘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은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려면 사실은 성령님하고 우리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해야 되죠. 소위 성령 충만이 되어야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고요, 반대로 범사에 항상 감사하려고 노력을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원충현의 가족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 충만하심이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 보고 확인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을 때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되고, 이러한 마음의 노래와 찬송이 가득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피차 복종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함께 움직여지는 영적인 일종의 패키지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 다시 말하면 찬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과 감사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감사와 찬송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죠. 자, 18절을 보시면 19절을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서로 화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뭐냐?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에 노래, 찬양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어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찬양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때는 찬송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때는 찬가라 그러고요, 찬미라 그러기도 하고요, 찬양대, 성가대 뭐 이렇게 이름이 다양하게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노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처럼 찬양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세 가지가 대표 단어라는 겁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어떤 분들은 이 신령한 노래를 가지고 무슨 영적으로 특별한 상태에 들어가서 방언 등과 같이 상대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그리고 이 세상에 있지 않은 곡조로 사용해서 노래하는 것을 신령한 노래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무리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모든 어휘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명쾌하게 구별되는가 하는 구분점은 아마도 쉽게 찾을 수 없으리라 보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묶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높일 때 감사가 우리 안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유지될 때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우리 안에서 계속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내가 그동안 잊어버렸던 감사 있다면, 내가 감사해서 점점 멀어지고 그래서 불평이 나에게 점점 더 가까이 왔다면 이제 다시 단절하시고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힘으로 감사를 붙들고 더 성령 충만하여져서 우리 안에 더 맑은 또 기쁜 찬양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그것으로 채워져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감사주의를 지키는 기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화답하다라는 말은 주고받는 거죠. 이제 국어사전적에서 화답하다는 말은 조금 수준 높은 시 같은 것을 주고받는 것, 노래를 주고받는 것, 이런 것이 여기서 말하는 화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이 멋있는 시를 읊으면 다 듣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그거와 관련된 시를 읊고, 이건 조선시대 양반들에게는 있었는데 우리들에게는 별로 있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찬양대원 정도 되면 어떤 한 대원이 찬양 한 곡을 딱 뽑으면 또 그와 관련된 비슷한 찬양을 이어서 다른 대원이 쫙 뽑고, 그럼 멋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아니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모습을 화답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어우러지는 모습입니다. 혼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우러져서 함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감사하는 것보다 함께 감사하면 그 감사가 증폭됩니다. 맞죠? 나 혼자 감사하다 보면, 나 혼자 마음속에 그 감사를 담고 있다 보면 오래 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많이 하는 공동체 가운데 있다면, 이 사람이 감사하는데 옆에서 당신은 그런 감사가 있군요, 나에게는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서로 감사를 나누는 공동체 안에 있게 되면 내 안에 감사의 폭, 감사의 넓이도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공동체를 만나실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 되기를 더욱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화답하는 모습이죠. 이 감사가 찬양으로 화답되어질 때에 그 감사는 우리 안에서 놀라운 능력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감사의 힘이 무엇이냐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감사의 능력은 반전을 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낙심하고 있습니까? 처져 있습니까?
우울하십니까? 내가 실패한 것 같습니까? 그때 감사가 내 안에 딱 들어오면, 그 감사가 내 안에 떨어져서 그 감사가 영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물러가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현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감사로 반전을 일으키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선수가 되어 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낙심하고 있을 때 감사로 반전을 시키고 내 마음, 내 심령, 내 주변이 점점 힘들어져 가는 모습으로 찌들릴 때 감사로 반전시킬 수 있는 성도가 새 사람의 능력과 힘을 가진 성도인 줄로 아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말에도 이 각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 각을 잘 잡으면 사진이 잘 찍힌다 그러죠. 그래서 사진 잘 찍으려면 이 각을 잘 봐야 된다, 그렇게 요즘 많이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각을 잘 잡으면요 안 보이는 게 보입니다. 우리가 안 보이는 이유가 각이 잘못돼서 안 보이는 이유도 있어요. 각만 잘 잡으면 사물들의 어떤 본체적인 아름다움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시각을 잘 잡으면 감사의 마음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영적 시각을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시각을 하나님께 잘 고정하는 것, 딱 고정하고 변하지 않게 그 각도로 하나님을 늘 볼 수 있는 것, 이게 감사가 주는 반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시 하나를, 짧은 시인데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괜찮죠? 나태주 시인의 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슬쩍 지나가면 예쁜지 모르는데 자세히 보면 예쁘다는 겁니다. 오래 그것을 보고 있으면 이 친근감이 생겨요. 그러면서 보지 못했던 매력을 또 느낀다는 겁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시죠. 이게 시각 교정을 일으키는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살짝 바뀌면요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 행복한가?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매일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행복보다는 삶의 짐을 지고 어렵게 산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행복하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게 하는 일은 늘 있습니다. 매일 나를 행복해 하는 일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각을 바꿔보면 매일 행복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잘 고정해서 보게 되면, 내가 감사의 마음으로 내 시각이 바뀌게 되면 감사할 만한 일이 매일 있고, 그 감사로 인해서 행복할 만한 일들이 매일매일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유의미하게 배울 일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일들 가운데 정말 내가 배우고자 하면 매일매일 나에게 매우 중요한 일들 한 가지도 배우지 않고 넘어갈 날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가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자초지종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정말 나에게 그것이 잘된 일이 되어서 감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시각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각이 고정되어진다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은 매일 찾을 수 있고, 내 인생의 교훈이 될 만한 보화와 같은 것들을 매일 배울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당신의 통제 아래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일들을 선한 일로 매듭 지으십니다.
그냥 우리가 긍정적으로 사는 거가 아니라 그냥 막연히 좋은 일이 있겠지,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알 수 있고 알고 있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은 결국 선한 겁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 선한 일이 아닌 것 같이 보일 그때에도 결국 마지막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것을 선으로 완전히 바꾸시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선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마지막은 선하신 것이고, 그 중간의 모든 과정들도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나에게 불리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안에서 나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 깊이 깨달은, 저에게 오랜 기간 동안, 아니 제 평생 적용하고 살기로 결단한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을 때는요,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이 인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요, 끝나갈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충영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못 깨달은 수많은, 그래서 저는 불평하고 살았던 그 수많은 불평의 이유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우리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어떠한 한 마디가 끝날 때, 한 해가 끝날 때, 나에게 맡겨준 어떤 일들이 끝날 때, 그 일이 혹 잘못되어 끝난다 할지라도, 그 일 가운데 나는 남긴 게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끝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루를 끝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의 삶이 어땠는지 간에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납니다. 내일 또 한 하루를 주시겠죠.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성찬으로 나가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의 조건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감사로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